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건 본문에 보면은 내용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인데 사복음서를 축소하면 이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이에요. 사복음서를 축소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오늘 내용을 보면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 모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곳곳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주로 갈릴리 주변을 가장 많이 일을 하였어요. 예루살렘은 몇 번 안 다녔어요. 얼마 안 갔어요. 주로 갈릴리 주변을 많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다. 오늘 봐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지요. 영혼구원에서 두루 다니셨지요. 근데 사탄도 두루 다녀요. 뭐하러 다닐까요? 사탄은 영혼을 죽이려고, 한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사탄도 두루 다녀요. 근데 사탄은 밤잠도 안 자요. 눈썹도 안 쉬어. 밤낮으로 돌아다니며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백성들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고 두루 다니며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군 하려고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그래서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누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도 두루 다녀. 뭐 하려고?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도둑질하러 다니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돌아다니셨죠. 마귀는 도둑질하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불기둥으로 구둥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천군치사들로 불타고 하인군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싸우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나쁜 행태를 벌이게 되면 교회에도 여지없이 마귀들이 들어와서 장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 많이 해서 천군천사가 교회를 두루 지키고 있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담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의 마을이 204개의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갈릴리 그 전 지역에 204개의 마을을 예수님은 한 마을도 빠지지 않고 204개의 마을을 다 다니시면서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회당은 함께라는 말과 모인다는 말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그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졌지요? 다 파괴되고 없지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배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말씀 공부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성전을 대체해서 만든 건물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마을마다 있어요. 마을마다 회당이 있는데 회당이 참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주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도 하고, 이 회당은 다목적입니다. 기도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 혹은 재판하는 곳, 혹은 공부하며 토론하고 회의도 하고 다목적을 가진 신앙과 삶의 센터였어요.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는 중심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지요. 그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회당에서는 랍비가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랍비가 했던 것입니다. 회당에는 주로 세 부류의 종류로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첫째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과 예언서를 낭독하고 그걸 배우는 그러한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는 이런 무리들이 또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 주로 회당을 많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3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첫째 교육, 가르치는 것. 둘째 복음 전파, 전도. 셋째 치유, 역사.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면 예수님만 그래야 됩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는 거 하니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샘플입니다. 본이 돼 있어. 너희도 그리 하라고 말이거든요. 그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교육. 잘 가르쳐야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 중요하죠. 전도 열심히 해야 되죠. 또 치유 사역도 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첫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개돼지 짐승은 살이만 먹으면 살이 뻥뻥 찌고 잘 커요. 사람은 밥만 먹고 되나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잘 교육을 받아야 그 사람이 지성이, 인성이 잘 가꾸어지고 그래서 쓸모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들을 잘 교육시켰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배워야 하나님 일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도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르쳐라 라고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동행한다,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은 지켜야 되고 안 지키고 아니고 필히 지켜야 되는 것이 유언이지요. 마지막 부탁한 말씀, 유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다. 놀랐다는 말은 이제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지식으로 율법으로 많이 가르치지요. 선생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랍비들보다 서기관들보다 탁월하게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찔리고 정말로 영적 양식이 되고 그것이 삶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감탄했다. 야, 신기하다. 은혜롭다. 힘이 된다. 참말로 내게 큰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의 권세도 중요합니다. 영권 받아야 돼요. 영권 받으면 입술의 권세가 따라와요. 그래서 영권 받고 입술의 권세가 따라오면 사람이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오고 좋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따라와져서 하게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발목이 영권 받고 들어가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영권 받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붙여주셔서 잘 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영권 안에는 인권이 있어요. 있고 사람, 그 다음에 물권, 경제, 언권, 말의 능력. 그래서 영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여서 좋은 일들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하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사람의 도를 가르쳤어요.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 겸손의 미덕과 화해, 질서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세 번째는 생명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지요. 생명의 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처세의 도를 가르쳤어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비판하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살 것을 가르치셨다 말씀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물질의 도를 가르쳤어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쌓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말세의 도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장이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있지요. 말세의 도를 가르쳤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심판의 도를 가르쳤어요. 사람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봉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행실을 잘 가져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늘나라 진리를 선포했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설교 자리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천국 복음이죠.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사사로운 인간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말을 자꾸 하면 안 좋아요. 교회는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도는 진리의 말씀에서 생명의 도가 이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서 우물가에서 그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전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사실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격리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도했죠. 마태복음 4장에 쭉 있는데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지요. 변화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던 것이 딱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의뢰가 넘치니까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보라. 나는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확신과 기쁨이 넘치니까 창피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네 나가서 와보라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와보라 전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라.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들어봐라. 참 좋다. 이렇게 와보라 전도를 많이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이틀을 머물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여러 사람들이 이틀 동안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와보라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약한 자, 또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지요. 특별히 예수님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니라 여호와 라파라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치료하는 사역을 하였지요. 대표적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지요. 또 소경의 눈을 뜨기도 했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대 그 환자가 뻘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놀라운 신기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 치유 사역이 예수님 사복음서에 많이 있죠. 물론 고친 사람도 많지만 안 고친 사람도 많아요. 왜? 그 사람은 고침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고침받을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고침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글바글 했죠. 근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만 고쳐주고 나머지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은 사람은 100이 하나. 참 복 중에 복이지요. 못 고침받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지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저 사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를 사역을 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또한 정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이라는 말은 살인하고 또 자살하고 이런 정신적인, 요즘 우울증 병자 환자들 많지요. 이런 정신적인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또 영혼의 질병,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죄 문제로 인하여 이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병도 예수님은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요.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러지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인됐지만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용산에서 천막 집회를 많이 하시고 환자들을 그거 내가 가봤어요. 기도 한 사람 기도하는데 1초면 돼. 하도 환자가 많으니까.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1초야 그냥 팍팍 등을 때리고 밀어버려. 한 줄로 서가 쫙 가다래요. 등만 탁탁탁탁 치고 그냥 밀어버려. 그래도 1초밖에 딱 지나갔는데도 고침받은 사람이 많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지요. 현실의 권사님 통하여 치료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숫자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었어요. 그러나 현세의 공사는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기도해서 그 은사를 받아서 병든 자를 붙잡고 기도하면 낫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 그런 축복이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이 걸리는 원인도 다양합니다. 병의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 피곤함으로 오는 병도 있어요. 또 병균 침입으로, 코로나 같이, 또 독감, 이런 이제 병균 침입으로 오는 병도 있어요. 혹은 유전적인 요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DNA, 조상의 DNA로 유전적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병원에 종합 검진 가면 꼭 뭘 물어봐요? 조상들의 병을 물어봐요. 조상들이 무슨 병이 있었는가 그걸 다 조사해봐요. 꼭 그 유전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병원에서 알아보고 그럽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무시 못하죠? 그 DNA니까. DNA는 98% 유전됩니다. 유전되는 DNA.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유전적인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병, 혹은 연달을 주기 위한 그런 병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병도 있어요. 혹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혹은 죄의 대가로 보응으로 오는 병도 있어요. 죄값으로 오는 보응. 그건 회개야 고침받겠지요. 또 자기 과실을 인하여 오는 병도 있어요. 혹은 사탄이 갖다 주는 병도 있어요. 그러면 사탄을 꾸짖고 사탄을 내쫓아야 그 사람의 병이 깨끗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고치면 나을 수 있어요. 어떤 병이든 간에 이 병의 원인이 뭐 한 9가지, 10가지 되지만 무슨 병이든지 예수님이 고치면 된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고쳐진다, 낫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로 현대의학으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여러 명 낫게 되는 그런 체험을,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목회 중에서. 일일이 시간 없어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지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신기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고쳐주고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치료하시면 낫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받는,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굉장히 약하고 허약한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많이 받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져서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건강에 축복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얘기하려면 한두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회복받고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첫째, 가르치는 역사,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역사,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의 역사.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들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렇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핵심으로 말씀을 나누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또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매립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병든 자에게 기도한 적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열심도 주시옵소서. 열심히 또 가르쳐서 제자 훈련 삼아서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그런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은혜로운 하나님 기뻐하는 참 좋은 기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들어온 자마다 어떤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육의 병이든 다 나음을 받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좋지 못한 악한 모든 병마든 결박받고 욕기로 철발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영혼 육이 강건해서 능력이 힘있게 주를 믿고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고 다소와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